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 즉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그 기적 이면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나누어 주어 먹게 하고도 12강줄이 더 되는 음식이 남았다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럼 이 기적적인 사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이 참혹한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제자들과 함께 도시를 벗어나 제자들에게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걸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거리가 있었을 텐데도 걸어서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예수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보낼 필요 없이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하고 대꾸할 법한데도 제자들은 에둘러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멍하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일까요? 아시면서도 굳이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일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신 것은 그들이 이 기적에 동참함으로써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것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16장의 말씀을 참조해 보면 물론 이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왔는데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은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남은 것을 몇 바구니에 거두어 드렸느냐? 제자들이 놓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이 기적에 저들이 동참함으로써 저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다는 표면적인 교훈보다는 이 사건 배후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이 오늘 본문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건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 고비와 사건을 뛰어넘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선물이 아니고 선물을 주신 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분, 그 사건마다 나타나 도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무리를 풀밭에 앉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빵을 먹은 모든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면 경험하게 될 풍요로움의 맛보기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5,000명의 사람들이 빵을 먹은 기적을 체험한 후 바로 다음 날에 이어진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혼이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이에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에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위한 떡을 제공하신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위한 떡을 설명하십니다. 그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자기를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떡은 육신을 위해 필요한 음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의 삶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 결정지어주는 영생의 떡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빵을 먹고 배부른 충중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은 육신을 위한 빵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영생을 위한 빵, 생명을 주는 빵인 자신을 믿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여러 고비와 사건을 뛰어넘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비를 뛰어넘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건 사고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을 만나도 그때 나타나셔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육신을 위한 빵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영생을 위한 빵, 생명을 주는 빵인 자신을 보고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영생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결코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